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창세기 24장 27절. 하나님과 깊게 하나가 되면 주님께 나를 어떻게 인도해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며, 자녀라면 불순종을 원하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순종할 것입니다. 불순종을 하면 직감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영적 세계에서 이 직감적인 갈등은 성령의 경고입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경고를 주시면 당장 멈추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도 주님께 이렇게 저렇게 나를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경건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사.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면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특별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모든 상세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면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우연하게 발생하는 일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당신의 신념에 비정상적으로 전념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그것만은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 당신이 성도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은 일관성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변함없는 일관성을 유지하셨습니다. 성도의 단 한 가지 일관성은 원칙이 아니라 신령한 생명입니다. 신령한 생명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된 영혼이 되는 것보다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광신자가 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충성할 때 놀라울 정도로 우리를 낮추시는 일들, 특히 우리의 종교적 자만을 낮추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11월 14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성령님께 민감하기. 11월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남은 60여 편의 묵상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가만히 보면 며칠 동안 나누었던 고난, 계획, 거듭남과 같은 주제들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을 둔 문제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며 살피게 될 것입니다. 챔버스는 말합니다. 하나님과 깊게 하나가 되면 주님께 나를 어떻게 인도해 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챔버스의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챔버스는 이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요점을, 그의 의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굳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순종의 길을 갈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할지 하나하나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별로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성령께서 민감하게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일 사이에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죠. 챔버스는 이러한 갈등을 성령의 경고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경고라는 그 영어의 모니션이라는 단어는 충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고하신다는 거죠. 충고는 귀를 막는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경고는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물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들이 성령님께 민감한 상태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매 순간 무엇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들이 성령님께 민감한 상태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게 됩니다. 만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도 주님께 이렇게 저렇게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경건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뜻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하나님께 기념비를 세우며 했던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고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닐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면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묻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일상의 훈련. 성령님께 민감한 삶은 한 번의 영적 체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챔버스의 묵상글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 훈련입니다. 민감함 역시 훈련을 통해 점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삶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산 정상으로 인도하셨다가도 세상의 골짜기로 데려오십니다. 변화산에서 들렸던 음성을 세상 한가운데서도 들어야 합니다. 아무런 방해가 없던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렸지만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저에게 흥미로운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목사님이라는 호칭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이었죠. 꽤 오래전입니다. 아내와 함께 장을 보기 위해 마트에 갔는데 뒤에서 누가 목사님이라고 부르더군요. 무의식적으로 저를 부르는 거로 생각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저와 같이 뒤를 돌아본 몇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런가 하면 제가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영어 학원을 다니던 시절입니다. 이미 저는 목사가 된 지 몇 년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저보다 어린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던 교실에서 누군가 아저씨라고 부르더군요.
저는 고개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아저씨가 저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호칭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예화가 될 것 같죠? 일상의 영적 훈련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성령님께 익숙해져야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익숙해지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님께 익숙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챔버스가 말하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은 일관성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변함없는 일관성을 유지하셨습니다. 성도의 단 한 가지 일관성은 원칙이 아니라 신령한 생명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자신이 믿는 바를 맹신하는 광신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자신의 믿는 바를 확신하고 자랑하며 사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확신범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확신이 얼마나 빗나갈 수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성령께 민감하기 위한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영적 민감성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당신은 성령님께 민감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확신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굳게 믿으며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기도하지만 진정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께 민감한지,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행여 성령님께 민감하기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민감함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서고 그 말씀 앞에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가운데 민감하게 말씀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